7장 절망 거인과 의심의 성. 사심을 만나다. 헛됨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는 감언이설이란 마을에서 나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꺼려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류에 역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환호를 받을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아무래도 사심이란 사람 같군. 천하의 악질이지.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당신은 혹시 사심씨 아닙니까? 그는 흠칫 놀라며 하고 헛기침을 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길동무로 받아준다면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사심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려면 시류에 역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칭송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계변이 있습니까? 내 오랜 원칙을 버릴 수는 없지요. 가다 보면 마음에 맞는 길동무를 만나겠지요. 사심은 화가 난 듯 크리스찬과 소망을 먼저 보냈다. 그러더니 뒤에서 오던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를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길을 걸었다. 돈사랑이 사심에게 물었다. 왜 저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았나? 사심은 말했다. 저들은 꽉 막혔어.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더군.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이야.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 세상 집착이 맞장구 쳤다. 자네 말이 맞네. 우리는 지혜롭게 살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네. 하나님이 부자가 되도록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왜 마다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과 솔로몬도 믿음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 않는가? 돈사랑이 말했다. 만일 어떤 상인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세. 교회에 잘 다녔더니 더 많은 손님이 오는 거야.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었지. 그 상인은 부자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잘못은 아니지. 부자는 물론 신앙인까지 되었으니 말이야. 모두 돈사랑의 말에 박수를 쳤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확신한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크리스천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신앙을 세상 욕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십니까? 바리새인도 가룟 유다도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용하다 망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돈벌이의 신앙을 이용하려다 베드로에게 호된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세상 욕망을 위해 믿음을 추구하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호통에 모두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대마의 유혹. 사심 일행을 앞질러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 평야에 이르렀다. 평야 끝에는 금전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은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곤 했다. 대마가 은광 앞에 서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유혹했다. 이 은강에서는 굴을 조금만 파기만 해도 은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물었다. 형님, 잠시 보고 오는 게 어때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니, 이곳에 관해 들은 적이 있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 게다가 보물은 순례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대마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은강에 들러주면 저도 여러분과 동행할게요. 크리스천은 대마를 향해 쏘아붙였다. 당신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적이요. 당신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하는지 아시오?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다시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사심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상대로 그들은 대마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 후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가에 서 있는 소금 기둥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로세아네를 기억하라 고 적혀 있었다. 멸망하는 소돔에서 탈출하던 로세아네가 재물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소망이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다. 잠시 흔들렸던 제가 부끄럽네요. 로세아네처럼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돌아보고 싶은 생각을 품었으니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잘못된 길. 두 사람은 부지런히 걸어 아름다운 강에 도착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강이라 부르고 요한이 생명수의 강이라 부른 강이었다. 강 양편에는 푸르른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아름다운 백합들이 만발한 초원도 있었다. 두 사람은 강둑을 따라 걷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맛있는 열매도 따먹었다.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했다. 순례자들을 위해 펼쳐진 이 맑고 투명한 강. 푸르른 초장은 향기를 바라고 달콤한 과일을 선물하는 도다. 두 사람은 든든히 먹고 마신 뒤 다시 길을 떠났다. 강과 나란히 이어지던 길은 얼마 가지 않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이 험해서 두 사람은 발이 무척 아팠다. 그들은 평평한 길이 나타나길 바라며 계속 걸어갔다. 조금 더 걸어가자 길 왼쪽으로 초원이 나타났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보였다. 초원의 이름은 샛길 초원이었다. 크리스천이 계단 쪽을 살피며 말했다. 초원이 길과 같은 방향이 있으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소망은 염려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방향이면 어떡하죠? 크리스천이 길을 살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아. 잘 봐봐. 지금 걷는 길과 나란히 가고 있지 않아? 둘은 계단으로 넘어가 샛길 초원으로 난 길을 걸었다. 발이 훨씬 편했다. 그때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보였는데 그의 이름은 과신이었다. 둘은 과신을 불러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물었다. 천성문이요. 과신은 급히 대답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과신은 성큼성큼 걷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 구덩이는 그곳의 왕이 자신을 과신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함정에 빠진 과신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 바람에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벌벌 떨었다. 아, 원래 길로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잘못된 길인지 몰랐어. 크리스천이 미안해했다. 아니에요, 형님.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돌아가요. 불어나는 강물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더없이 위험해졌다. 길에서 벗어나긴 쉽지만 다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려웠다. 두 사람은 10대 번이나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결국 둘은 날이 밝을 때까지 작은 쉼터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은 너무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다.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다. 한편 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쉼터는 그 거인의 소유였다. 이튿날 일찍 땅을 둘러보던 거인은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발견했다. 내 땅에 멋대로 들어와 잠을 자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은 무척 힘이 세서 두 사람을 가볍게 끌고 갔다. 둘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거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거인은 둘을 성으로 끌고 지하 감옥에 던져버렸다. 지하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빵도 물도 빛도 없이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컴컴한 곳에서 두 사람은 벌벌 떨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자신 없음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밤에 거인이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침입자 두 놈을 감옥에 쳐넣었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실컷 두들겨 패주는 게 좋겠어.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 아내 말대로 두 사람을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때렸다. 그날 밤 거인 부부는 두 사람에 관해 이야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협박해봐. 아내가 말했다. 다음날 거인은 지하 감옥으로 갔다. 거인을 보자마자 두 사람은 제발 내보내달라고 애원했다.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차라리 독을 먹고 스스로 죽지 그래. 이렇게 괴로운데 살아서 무엇하겠어. 거인이 당장 잡아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거인의 왼손에 발작이 일어나더니 마비가 되었다. 평소 거인은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발작을 일으키곤 했던 터였다. 거인은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나가버렸다. 크리스천이 모기만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소망아, 어쩌면 좋을까? 거인의 말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소망이 크리스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무슨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세요. 그의 말대로 해선 절대 안 돼요. 거인에게 붙잡혀온 사람들 중엔 탈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거인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다. 헉!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내일은 반드시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거인은 주먹을 불끈 쥐며 으르렁댔다.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더욱 약해졌다. 소망은 벌벌 떠는 크리스천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무서운 아블로온도 형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사히 건너왔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형님보다 약한 저도 잘 버티잖아요. 우리 힘을 내보아요. 그날 거인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다. 아내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거인이 대답했다. 정말 지독한 놈들이야. 죽지 않고 버티더군. 내일은 당신이 해치운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줘봐. 찢어 죽일 거라고 단단히 겁을 주란 말이야. 날이 밝자 거인은 두 사람을 성 안뜰로 끌고 가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었다. 이놈들도 순례자들이었지. 너희도 곧 이러한 신세가 될 거야. 거인은 두 사람을 사정없이 팼다. 두 사람은 감옥 바닥을 기며 신음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동트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날이 밝아올 즈음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흥분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나 같은 바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내 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이 열쇠는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어. 소망의 얼굴이 환해졌다. 형님, 어서 문을 열어요. 어서요. 크리스천이 열쇠를 꺼내 감옥문에 넣고 돌리자 간단히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지하 감옥을 빠져나온 그들은 성 안뜰로 이어진 바깥문에 다시 열쇠를 넣고 돌렸다. 이번에도 문이 쉽게 열렸다. 하지만 탈출하려고 철문을 열자 끼익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그 바람에 거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이 녀석들 거기 서지 못할까? 거인은 으르렁거리며 급히 뛰어나왔다. 하지만 막 떠오른 해가 거인을 비추자 사지가 마비된 거인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고 가까스로 아름다운 강 쪽 길에 도착했다. 그 길은 거인의 영토 밖이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두 사람은 벌렁 누워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죽을 뻔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계단은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성으로 이어지니 조심하시오. 그들은 표지판을 만들어 단단히 세워두었다. 두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다시 길을 걸었다.